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성공한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긍정적인 생각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어려움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루어냈는데요. 그 바탕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자신을 믿고 선한 마음을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앨런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로서 주로 자기계발서와 영적인 글로 유명한데요. 그는 사람의 삶과 성격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며 좋은 생각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잡초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환경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데요. 선한 마음은 주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주고 나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이는 생각이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나의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앨런의 스스로 창조한 나입니다. 이 책은 스노우 폭스북스 출판사에서 세기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자기 개발편으로 기획되었는데요. 1903년 최초 출간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자기계발의 거장 제임스 앨런의 집약체를 담은 책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글은 짧고 간결하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데요. 그의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앨런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생각만 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곧 현실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포함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에 적용될 정도로 넓은 의미입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이며 그의 인격은 자신의 모든 생각의 완전한 총집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습, 환경은 그가 내면에 품고 있던 생각의 실제 모습입니다. 식물이 씨앗에서 나고 씨앗 없이는 자라날 수 없듯 인간의 모든 행위는 숨겨진 씨앗인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며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 행동도 예외 없이 그러합니다. 생각이 드러난 것이 행동입니다. 그 행동에 따른 기쁨과 고통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꽃으로 열리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근거에 열매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결국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생각의 곡물창고 주인이 바로 사람 그 자신인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언덕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는 소와 같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기쁨이 언제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물질의 세계에서처럼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고결한 성품이나 성격은 거저 물려받거나 우연하게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선하고 바른 생각을 해온 결과입니다. 천박하고 상스러운 성품, 굽실거리거나 포악한 성품도 같은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를 내면의 생각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기쁨과 활력과 평화로움 역시 내면의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겠다는 선택과 실천은 인간을 완전성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쁘고 좋은 것을 가리지 않는 생각이나 이기적인 생각의 남용은 인간의 환경을 밑바닥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온갖 성품의 인간이 존재하며 그 인격들의 창조주는 모두 그 자신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간결한 진리보다 더 기쁘고 명확한 사실이 있을까요? 인간은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의 창조자이며 환경과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조각가입니다. 이 진실은 신성한 약속이며 그로부터 확신에 찬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힘과 지성, 자기 생각의 완전한 주인인 인간은 모든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약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어도 언제나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타락한 상태라면 자신의 집을 잘못 다스리는 어리석은 주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즉시 반성하고 내면의 이로운 생각을 먼저 담아 지혜로운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주인이 되려는 생각을 부지런히 품기 시작하면 자신의 내면이 지성으로 가득 차올라 모든 행동을 유익한 방향으로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안에서 생각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발견은 전적으로 자기 분석과 실천 그리고 경험의 영역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고된 채굴 과정을 통해서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얻어집니다. 인간은 내면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존재와 삶, 행복과 성공에 관한 모든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성격을 만들고 삶을 만들며 운명을 건설하는 유일한 주체자가 나라는 것을 틀림없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삶과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십시오. 그리고 관찰하십시오. 생각을 관찰하고 주관하고 통제하고 변화시키며 인내심 있는 연습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그로부터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증거를 발견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상이라도 내면의 생각과 환경의 변화를 깨닫는 수단으로 활용하십시오. 바로 이 행동으로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노력을 통해서만 이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환경을 만드는 창조자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가꿔지거나 그렇지 않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꾸든 방치하든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정원을 가꾸며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거나 관리에 소홀하면 아무 쓸모없는 잡초 씨앗이 떨어져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 필요한 꽃과 열매를 키워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정원에서도 잘못되고 쓸모없고 불순한 생각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관리하고 제거하며 가꿔가야 합니다. 유용하며 옳고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완벽하게 재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이 곧 자기 영혼의 1급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 가진 두려울 만큼의 큰 힘과 마음에 담긴 것들이 자신의 성격과 환경,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작용하는지 점점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이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발견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 조건은 언제나 그의 내면적 상태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 보이는 모습이 그의 전체 성격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외적인 상황에 놓일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내면적 사고가 밀접하게 연결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마다 드러나는 행동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것을 비추기에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따라 태어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성격을 만들었고 그 생각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삶의 규칙은 우연의 요소가 아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오류 없는 법칙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환경이란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한 곳에 머물다 점차 그곳에서의 성장이 다하면 새로운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고 믿는 한 실제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환경을 창조하는 자, 즉 환경이란 내게 필요한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는 자신의 정당한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격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변화된 정신 상태와 환경, 상황이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일련의 변곡점을 빠르게 통과하게 됩니다. 인간은 내면에 은밀하게 감춰둔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것은 물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끌어당깁니다. 간직해온 원대한 포부만큼 높이 오르거나 절제되지 않은 욕망만큼 추락합니다. 이처럼 지금 펼쳐진 상황이란 자신 속에 있던 생각의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불러들인 것을 확인시키는 무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뿌리거나 뿌리 내리도록 허용한 모든 생각의 씨앗은 조만간 행동이라는 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행동이 쌓여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면에 담긴 것, 뿌려진 것은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불변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켜야겠습니까?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어줄 것입니다. 환경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드러난 상황과 환경은 모두 자신을 만들어낼 기회의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수확하는 당사자로서 기쁨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에 심은 것을 드러내며 그로부터 배웁니다.
사람이 타락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불황자가 되는 것은 가혹한 운명이나 주위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부러진 또는 비열한 생각과 천박한 욕망의 결과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외부의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전부터 은밀하게 내재된 것이 조건과 환경과 일치돼 행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없는데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꾸준한 수양을 쌓지 않고 순수한 행복의 경지에 이르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의 주인이며 주인으로서 자신을 창조하고 환경을 형성하는 창조자입니다.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영혼은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로 그 안에 깃든 신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역경에 맞닥뜨린 모든 상황에서 영혼은 활동합니다. 자신이 갖고 온 순결함과 더러움, 강인함과 약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자신이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행동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는 그저 자신 안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변덕스러운 마음, 공상, 야망은 모든 단계에서 좌절됩니다. 내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과 욕망은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릇된 것이든 그 자체를 자양분으로 성장합니다. 각 개인의 환경을 결정하는 근원적 힘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속박되어 있습니다. 저열한 생각과 그로부터 나온 행동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키는 간수가 됩니다. 깨끗하고 고귀한 생각과 그로부터 나온 행동은 평화와 행복을 축복하는 천사가 됩니다. 그들은 고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람이 바라고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으로 무엇이든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는 언제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조화를 이룰 때만 응답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면 상황에 맞서 싸운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음속으로 그럴 만한 원인을 키우고 있으면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원인이란 의식적으로 품은 불순한 생각일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품은 나약함이나 연약함일지 모릅니다. 무엇을 품었든 이미 드러난 상황을 아무리 바꾸려고 달려들어도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은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원인,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안에 품고 있던 생각과 마음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목표, 물질적 목표 모두에 해당됩니다. 부를 얻으려는 강렬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커다란 자기 희생을 치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림 없는 평온한 삶,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려는 비장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희생은 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면서도 언제나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를 속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태하고 기만적이며 비윤리적인 생각에 머물고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은 비참함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여기 폭식으로 고통스럽게 심각한 위장질환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병을 낫게 하려고 많은 돈을 기꺼이 쓰고 건강을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해롭지만 식욕을 충족시키는 음식에 대한 욕망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넘치도록 많은 부와 정갈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만족스러운 욕구 해소, 그리고 건강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건강한 삶의 첫 번째 원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갖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번영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 부당한 셈법을 찾아냅니다. 훗날 자신의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와 명예를 잃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 즉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탓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상황을 제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원하는 목표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욕망, 행동을 키움으로써 좌절로 이어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원대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그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생각과 욕망을 키움으로써 그 목적의 성취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무수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이 진리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입증되는지 확인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이런 사실을 검증해서 결론을 얻을 때까지는 설득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생각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로 각 개인의 내면에 뿌리 깊이 내려 있고 행복의 조건 역시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난 삶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직한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정직하지 못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는 정직한데도 가난하다, 그는 비정직한데도 부유하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표면적으로 본 평가 이면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훌륭한 덕목을 지닌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훌륭한 미덕을 가졌을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악함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정직한 생각과 행동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동시에 숨겨진 내면에 또 다른 악함이 가져온 고통도 함께 어울러 받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자기가 품은 악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좋은 면으로부터 행복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미화시켜 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면에 감춰진 집착적인 생각, 악의에 찬 생각, 불결한 생각을 완전하게 없애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취를 풍기는 일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옳은 것을 품고 생각하는 정점에 익숙하게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해 보십시오. 반드시 정신과 삶과 환경이 완전하게 바뀌는 이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나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선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완벽하고도 정의로운 법칙은 절대로 공의롭습니다. 이 법칙은 결코 선을 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법칙의 지식을 터득하고 난 뒤에야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그 많은 일이 공평한 질서가 작용돼 나타났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도 모든 체험이 미숙한 상태로 열심히 진화하면서 나아가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옥수수에서 옥수수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 쐐기풀에서 쐐기풀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 자연 생태계의 법칙을 알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도덕적인 세계에서도 이 단순하고 엄정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어떤 방향에서든 잘못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의 법칙이 내면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고통의 유일한 쓰임새이자 최상의 목적은 불순한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모두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순수한 사람, 모든 것을 정화한 사람,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남을 돕고 희생하는 이에게는 어려움이 멈춥니다. 순결한 사람, 정화된 사람에게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금은 더 이상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 완벽한 순수함, 선함, 옳은 생각, 이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이 온전한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스스럼 없이 이루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나쁜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쌓아놓은 생각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목표의 조화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축복을 느끼는 것은 물질 소유의 양이 아닌 그가 내면에 품은 것을 얻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고뇌 속에서 부를 이룰 수도 있고 기쁜 일을 경험하면서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도 존재하면서 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란 부를 정당하게 얻은 것이면서 현명하게 사용될 때만 성립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부당하게 짊어지게 된 짐이라고 여길 때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나친 과잉이나 지나친 결핍은 두 가지 모두 양극의 극단입니다. 두 가지 모두 똑같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며 정신적 혼란이 빚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존재로 충만하게 되기 전까지는 가장 완벽한 상태의 올바른 조건을 모두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복과 건강, 풍요로운 번영은 마음속의 생각과 환경이 다툼 없이 평화로울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탓하거나 욕하는 일, 징징거리는 불평을 멈추고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정의를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내 상태를 만든 원인으로 규정했던 다른 사람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고귀한 생각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인간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 감춰져 있던 힘과 가능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혼돈이 아니라 법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배 원리는 정의입니다. 불의는 인간의 풍요로움에 관여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정의는 삶의 영혼이자 실체입니다. 올바름과 의로움은 인간의 내면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힘의 원칙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물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사물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원칙의 확고함을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증거는 확인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꿨을 때 삶을 둘러싼 물질적 조건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데 놀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습관으로 빠르게 굳어지고 모든 생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순한 생각은 방탕한 습관과 술 취함과 저속한 태도를 낳습니다. 이로써 그로부터 야기된 질병과 가난을 만듭니다. 신경질적이고 무질서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모든 일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고난이 가득 찬 환경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두려움, 의심, 우유부단한 생각은 나약하고 겁 많고 단호하지 못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실패, 가난, 노예 같은 의존적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을 계속 생각하는 마음은 무엇에든 의지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머슴 같은 근성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생각, 적대심에 가득 찬 생각은 항상 남을 비난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돕는 이가 적고 적들이 주위를 둘러싼 환경에 놓입니다. 게으른 생각은 불결하고 부정직한 습관으로 굳어지고 이는 더러움과 궁핍한 상황을 낳습니다. 증오와 저주가 가득 찬 생각은 남을 탓하고 괴롭히는 습관으로 굳어지고 이는 상해를 입히고 핍박하는 상황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종류의 이기적인 생각은 자신이 추구하는 습관으로 결정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굳어집니다. 반면에 깨끗하고 이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선의와 호의를 받고 밝은 환경을 낳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하며 선한 생각들은 절제와 자제력이 포함된 습관들로 이어지며 그로부터 평안하고 평화로운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용기와 신념에 찬 생각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냉철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나타나 성공과 풍요로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낳습니다. 활기찬 생각은 맑고 부지런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방식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낳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너그러운 생각은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는 습관으로 나타나며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생각은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로 드러나며
그로부터 지속적인 번영과 진정한 내면의 충만함이라는 환경을 낳습니다. 이렇듯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인격과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자 환경을 바꾸는 확실한 법칙입니다.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그 생각은 현실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기회를 만들어 펼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자라났을 때 그 씨앗의 열매만이 열리듯 자연은 인간에게 이 법칙을 일깨워줍니다. 사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이고 거만한 생각, 온통 자기 중심에서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생각을 중단하면 온 세상이 그를 향해 부드러워지고 그를 도울 준비가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너그러운 생각,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면 어떤 역경도 그 사람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도록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만드는 만화경입니다. 매 순간마다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색채는 생각에 따라 정교하게 바뀌는 내 삶의 환경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환경과 세상 탓이라고 하겠지만 고상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과 환경에 아무런 관련 없이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배하며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공간을 정복하는 주인이 됩니다. 요행이나 운, 우연이라는 사기꾼에게 호통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이라는 지배자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을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품은 생각, 그 보이지 않는 힘,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불멸의 힘은 그 어떤 거대한 바위라도 기어코 뚫고 목표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기어코 그 안에 품은 그대로 환경과 조건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늦다 해도 기다리십시오. 내면의 목소리가 뿜어져 오르며 명령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세상의 모든 신은 복종할 것이니.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갈구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충분한 정도의 행복을 얻지 못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부를 원합니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욕망과 사치와 변덕스러움을 해소해 줄 부를 가진 사람들조차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이란 단순히 외형적인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불행이란 모든 부면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부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기준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비참하고 부자는 언제나 행복해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부와 사치에 둘러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밝고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를 얻은 후에 이기적인 만족감이 삶의 달콤함을 빼앗아갔으며 가난했던 때 그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일까요? 굳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있지도 않은 망상일까요? 진지한 성찰로 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무지함과 이기적인 욕구가 더해져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 모든 불행의 원인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욕망이란 본능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한 욕망까지 포함합니다. 이 욕망은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속박해 영혼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순수함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심은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나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 한 스스로 만든 지옥의 죄수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존재가 깨어나 고요함 속에서 올바른 목표와 부를 추구하지 못하고 우주의 법칙인 선의 상태에 머물지 못하는 것 역시 세상의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행복은 모든 그릇된 욕망이 제거된 내면의 완전한 만족 상태입니다. 갈망하고 얻은 욕망에서 온 만족감은 잠깐의 환상이며 언제나 더 많은 새로운 만족을 위한 요구가 뒤따릅니다. 욕망은 바다처럼 끝이 없으며 그 욕구가 충족될수록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욕망은 착각에 빠진 인간에게 더 많은 봉사를 요구하다가 마침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시련과 좌절이라는 불길 속으로 던집니다. 그릇된 신뢰, 그릇된 확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이 낳은 욕망은 고통의 영역이며 바로 이 영역으로 모든 고통이 모여듭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평온, 자유로운 성공과 부, 행복과 기쁨이 실현되는 유일한 길이며 이 길에서 천국으로 비유되는 모든 상황과 현상이 그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곳에 있는 내 영혼에게 현세의 사후에 대한 바람을 담아 편지를 보냈네. 그러던 어느 날 내 영혼이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네. 나 자신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자아에 몰입해 그 모든 만족을 따르면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자아를 넘어서는 내면에 실체하는 원래의 의식, 선으로 만들어진 고요한 평화의 실체를 깨달으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충족될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행복만을 이기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당신은 본의 아니게 불행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자아를 잃는다면 그만큼의 기쁨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머지않아 당신은 행복이라는 대가를 거두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하지 않는 한 그 정도만큼 행복이 나 자신에게 올 것이며 그 열매를 수확할 것입니다. 단순한 부를 갈망할 필요도 없고 명예나 행복이라고 부르는 모든 외형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불멸의 차원의 행복에는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작은 요소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의 성취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사랑을 얻고자 하면 사랑을, 보호를 얻고자 하면 보호를, 인정과 따스함이라면 그것을 주십시오. 무엇이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배불리 먹게 될 것이며 참으로 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배워온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 보여지는 명예, 인정을 갈망하는 작은 자아에 집착하면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아를 버리고 궁극적인 내면의 고요한 존재, 선과 옳은 생각을 품고 지금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절대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평화로 대표되는 것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덤으로 얻습니다. 큰 것 같아도 실상은 너무나 작은 것을 원하는 이기적인 추구는 행복을 잃게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이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이며 원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식가가 식욕을 자극할 새로운 맛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지고 병든 상태에서 마침내 어떤 음식도 즐겁게 먹지 못합니다. 반면에 식욕과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검소한 식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하며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기꺼이 포기할 때 지속적인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든 집착하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든 사라지고 말 무상한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때 최고의 이득, 최상의 이익이란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 작은 자아로는 꿈꾸지 못했던 모든 것이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확실성이라는 세계로 펼쳐나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극소수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버린다는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로움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얻기 위해 집착하고 우주의 법칙과 성공의 불변의 통찰을 알지 못한 채 몰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망상이 없고 더 큰 불행의 원인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텅 비어있는 소유인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전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 선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내면의 고요 속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도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물질이 사라집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도 세월이 흘러서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생의 중심에 두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고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것에 중심을 둘 때라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초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여 순수성, 자기 희생, 보편적 사랑의 정신이 점점 더 자라남에 따라 당신은 신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떠한 변동도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갖게 만드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히 사심 없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본 사람은 최고의 행복에 사로잡혀 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내면과 신성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군가에 대한 연민, 자기 희생이나 따스함, 너그러움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과 조화는 영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조화는 우주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의 한 양상이며 사랑은 그 법칙의 정신적 표현입니다. 모든 이기심은 부조화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신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의 부정이기도 한 우주적 사랑을 실현할 때 신성한 음악, 우주의 노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성스러운 멜로디에 자신을 조화시킵니다. 우주의 차원에서 행복은 이와 같은 재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명문 학교를 졸업하려던 것, 좋은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던 이유, 더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것 등 그것이 무엇이라도 얻고자 했던 것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알기에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만족하거나 적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진짜 행복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던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찾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행복은 이미 그 모든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을 따라 우뚝 솟은 참나무와 흔들리는 담쟁이 넝쿨을 지나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쳤고 나는 쫓았습니다. 경사진 언덕과 개울가, 들판과 초원, 보랏빛 골짜기를 넘어 빠르게 쫓았습니다. 독수리가 울어대는 아찔한 절벽을 기어오르고 모든 땅과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나를 피해갔습니다. 지치고 어지러워 나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량한 물가에 몸을 눕혔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음식을 달라 하기에 주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내게 손바닥을 내밀기에 빵과 금을 올려주었습니다. 한 명은 동정을 구하러 왔고 한 명은 휴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나는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대 보십시오. 행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서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 아름다운 시는 한없는 행복의 비밀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욕망을 버리면 영구적인 행복, 우주의 힘이 담긴 모든 것을 이루는 단계로 일순간에 상승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사소한 이익에 넣으려는 좁고 작은 자아를 포기하면 우주적 차원의 번영과 축복의 재질이 똑같은 본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다른 이에 대한 봉사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완전히 잊으면 신성한 행복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좋은 말로 두 번째 걸음을 내딛고 좋은 행동으로 세 번째 걸음을 내딛어 천국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밟으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지 못했던 행복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타적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그 충만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 천국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끝없는 행복을 당신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사심없는 사랑이라는 높은 이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을 열망함으로써 실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봉사, 기부는 오염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욕망 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베푼 후에 감사나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받기 위해 베푼 것일 뿐이고 실제로 베푼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 마음을 쓰는 가운데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이라는 교훈을 충실히 배우십시오. 그럼으로써 당신은 행복의 최정상에 올라 우주적 기쁨의 빛 속에서 항상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지혜, 우주의 힘과 에너지와 같은 무한한 힘과 하나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평화의 심장을 찾으십시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